반갑습니다. 코로나를 통해서 또 뭉클이고 살고 조금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또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다. 온 국민들이 함께 돌아가신 영가들 위해서 완전한 해탈 천도될 수 있도록 함께 축원의 마음으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. 오늘은 설교 제목을 긍정으로 살기 이렇게 했습니다. 긍정으로 사십니까? 부정으로 사십니까? 여기 와서 질문하면 좋은 대답을 받기가 참 쉽지 않아요. 질문할 때마다 굉장히 원하는 대답보다는 반대의 대답이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공부할 기회가 되는 거죠. 잘 살면 또 그런 생각도 안 할 거예요. 아니, 부자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겠어요?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도 잘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매주 이렇게 법회를 보는 것도 내가 챙기고 챙겨도 잘 안 되니까 또 더 챙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부정으로 산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람들 처음에 볼 때 어디 본다 그랬어요?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어디를 봐요? 얼굴, 또 눈, 또 어디를 보십니까? 잘 모릅니까? 누구한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청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. 사람들 처음에 만나면 어디를 보냐?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굉장히 지혜롭대. 기분을 봅니다. 이렇게. 사실 그렇죠. 그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걸 보고 기분이 좋아 보이면 내가 말을 걸기도 쉽고 근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어쩐지 살짝 피하게 되고 말도 안 걸게 되고 이렇다. 그러니까 사람이 겉모습은 얼굴도 보고 눈도 보고 코도 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심정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는 그 사람의 오늘 기분이 어떤가. 여러분들 처음 출근하면 직원들 기분부터 봐요? 얼굴부터 봐요? 그 기분이 보이죠. 저 사람이 오늘 기쁘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아니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. 그렇다는 거죠. 론다 번 작가의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었어요. 거기에 보면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꽉 찬 주차장에 갈 때 내 자리가 있지 이런 생각으로 가요. 그러면 진짜 주차장에 자리가 있어요. 그리고 아주 꽉 차 있는데 자리가 없나 싶다가도 내가 딱 가는 순간에 차가 한 대가 싹 빠져나가요. 그럼 내 자리가 마련이 돼요. 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주차장에 가가지고 거의 자리가 없었고 못 대본 적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내 차 그리고 이제 차가 꽉 차 있으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내 자리가 어디 있나 있을 텐데 이러고 돌면 꼭 있어요 자리가.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지금 그 시크릿이라는 책에는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. 이게 이 우주를 통틀어서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람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건 없어요. 추나추동이 변화되는 것도 결국은 이 우주를 살리는 거고 우리의 생로병사가 변화되는 것도 살리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를 통해서 진급해 나가는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 모든 것이 다 긍정의 에너지로 다 가득 차 있어요. 그런데 내가 그 긍정의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살게 되고 부정의 에너지로 나를 채워서 그렇게 살게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잘 될 거야 하는 것도 자꾸 자기 생각으로 계속 하면 잘 돼지는 것처럼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거를 그냥 그게 주문처럼 잘 안 되는데 잘 되도록 주문을 외워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긍정적인 생각이 내가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.
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짜증이 먼저 날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주차장에 들어갈 때부터 차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내 자리가 왜 없는 거야? 이렇게 하고 짜증을 내면 그 짜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 있는 자리도 안 보여요. 이미 벌써 이렇게 이 짜증이 이만큼 나 있고 화가 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눈이 한쪽으로만 보여요. 그래서 자기 자리가 안 보여, 없는 거야. 근데 이걸 마음 탁 열어놓고 내 자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다 둘러보고 여유 있게 둘러보기 때문에 항상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이런데 이왕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재미있게 신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가까이 오고 또 만나지고 더 좋은 일도 생겨지는 거지. 내가 탁 웅크리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화내고 있고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누가 내 옆으로 오겠어요. 내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라져버려요. 그건 다른 사람이 주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부정적인 사고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좋은 에너지마저도 다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첫째, 비난이나 모욕 등 부정의 흙을 털어버려야 된다. 대종사님께서도 일제강점기에 감시하러 온 일본 순사들을 똑같이 또 이 가까이 두고 있는 제자들하고 마찬가지로 차별을 두지 않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단을 감시하고 또 핍박하고 이러려고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싫은 생각도 하나도 없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다독거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 중에서 당신을 부정할 제자가 있음을 알았지만 그 사람에게 일을 더 주고 이거이 말하면 성자들의 마음이고 그 긍정의 마음인 거예요.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죠. 어떤 사람이 농부가 키우던 당나귀가 실수로 우물에 빠졌어요. 근데 우물이 넓으면 모르는데 좁아요. 딱 그 당나귀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정도야. 그 우물이 깊기 때문에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다. 이 당나귀를 그냥 차분히 묻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네 사람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우물을 이제 메꾸는 한 삽씩 넣어서 그러니까 삽으로 넣고 우물을 메꾸고 당나귀도 이제 이게 무덤처럼 되는 거죠. 그런데 한참 이 삽질을 하다 보니까 당나귀가 처음에는 빠져가지고 울다가 우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미 당나귀가 흙에 묻혀서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그 우물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당나귀가 흙에 덮여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그 삽이 한 삽씩 이렇게 딱 올 때마다 자기 몸에 덮일 때마다 흙을 털어내는 거야. 흙을 털어내니까 어떻게 돼요? 그 밑으로 흙이 계속 쌓여서 그 흙이 점점 쌓이면 당나귀가 위로 올라오겠죠. 그러니까 이 당나귀는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흙을 안에다가 넣어주는구나. 그러면 내가 이 흙을 잘 털어서 밑으로 털고 올라가면 살 수도 있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그 흙이 올라오는 사이에 계속 흙을 털어내요. 만약에 이 당나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으면 거기에 주저앉아서 흙 위에 쌓여가지고 죽었겠죠.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마찬가지라는 얘기죠. 매 순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늘 자기에게 비난이나 부정적인 말을 해. 네가 할 수 있어? 네가 할 수 있겠어? 너는 안 돼. 이렇게 한다든지 계속 비난을 한다고. 그 비난을 내가 다 끌어안고 뒤집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? 저 당나귀가 흙에 묻히는 것처럼 나도 결국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죽게 되겠죠.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하는 그런 비난과 힐난이나 모욕 등을 내가 충분히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비난이 나를 묻힐 수가 없어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 비난들을 다 이겨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,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모든 비난과 모함,
모욕 등의 흙을 내가 털어내면서 그 비난들이 나를 더 책찍질하고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런 바탕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비난들을 이기고 성공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비난을 화살에 맞아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다가 스스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. 저도 이제 가끔 누군가 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뭐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누군가 저하고 그냥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누가 얘기하던데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.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.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그 못된 놈 왜 나한테 그랬을까 이럴까요?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얘기가 맞다. 왜 맞아요? 그 사람은 자기의 관점으로 나를 봤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자기가 배우고 익힌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. 내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왜 나한테 욕한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너도 나한테 뭐 전달할 것도 없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이 맞아.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봤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보는 것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나는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진행했던 것이지 그 사람이 바라봐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잘됐다 못됐다 하는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 못된 걸로 바뀌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을 인정해주고 또 나는 나대로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해나가는 거예요.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나를 뭐라고 했는가 왜 나한테 욕했는가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혹시 나에게 잘못 걸리면 그때 잘됐다 싶어가지고 막 그 전에 했던 것까지 다 이렇게 쏟아붓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 비난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 비난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. 근데 이 긍정적인 사람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. 그 에너지가 없으면 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쏟아붙이는 그 비난을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해버려요. 이게 무책임한 거고 지금 이번에 이제 사고 나고 하는 것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책임지고 이 일을 참 해결하고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이가 되겠어요. 근데 서로 그 비난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돌려요. 그럼 이게 부정적인 사이가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이 다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. 누군가가 책임지고 그것을 해나갈 때 모든 국민들이 안타깝게 슬픈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. 함께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다시 건강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. 이렇게 해나가는 게 이 긍정의 에너지를 쌓아나가는 거다. 이렇게 생각됩니다. 또 긍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끝없는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. 봉독하신 것처럼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. 그렇지만 아무리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능히 살릴 수 있는. 그래서 모든 성자들이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생을 통해서 그 중생들의 희망을 살려주고 희망을 일으켜주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.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처음에 뭐 하셨습니까? 바다 막았잖아요. 처음에 바다 막을 때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안 했겠어요?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바다로 있던 것을 어떻게 막아가지고 논을 만든다 그러냐? 지금처럼 뭐 중장비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삽하고 꽃갱이 뭐 지게 이런 거 가지고 바다를 막는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대종사님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결국은 바다를 막고 그 일을 시작하면서 이 원불교를 세우실 때 기초를 세워주신 거죠. 그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항상 희망이 있는.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희망이 없는 끝을 보는 게 아니고 끝 없는 희망을.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기분 좋을 때 있고 기분 좀 안 좋을 때 있고 이러잖아요. 근데 기분 안 좋을 때 보면은 보통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은 항상 마지막에 가 있어요. 그 마지막 절벽에 가 있어.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? 하고 그게 안 좋은 결과를 계산하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벼랑에 가 있죠.
그러기 전에 우리는 끝없는 희망을 보면서 그 희망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그 희망들을 일구어 나가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긍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. 어떤 사람이 높고 커다란 굴뚝을 이렇게 완성해요. 근데 이제 쭉 하다 보면 이제 받침대를 이렇게 지지대를 이렇게 세우죠. 지지대를 세우고 쭉 이렇게 굴뚝을 세워 나갔어. 거의 다 이게 완성이 됐어요. 완성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내려가면서 하나씩 해체하면서 내려가죠. 내려가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이제 줄을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죠. 근데 사람들이 다 쭉 이렇게 해체하고 다 내려갔어요. 근데 다 내려가서 보니까 줄을 안 놓고 왔네. 그 사람이 타고 내려올 줄을 안 놓고 다 내려와 버린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은 이미 그 높은 꼭대기에서 이제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 무렵이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. 앞으로 이제 해도 지고 밤도 되고 다시 이걸 세워서 올라가려면 몇 날 며칠이 걸려요. 그러게 서로 다 어떨 줄 모르고 이러고 있어요. 그런데 그때 그 위에 굴뚝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부인이 와요. 부인이 와가지고 그 위에 굴뚝 위에서 꼭대기에서 걱정하고 있는 자기 남편을 부르는 거예요. 여보, 내가 그 짜준 신발, 실로 짜준 양말 있잖아. 그 양말을 풀어요. 풀어서 내려뜨려요. 그러니까 지금 공장에서 나온 거 말고 옛날에 이렇게 짰을 거 아니에요? 그 짠 실을 꼭대기에서 풀어가지고 쭉 내려뜨려요. 내려뜨리니까 밑에까지 내려오죠. 내려오니까 거기다가 질긴 삼을 묶고 올려줘요. 그러면 그 삼이 쭉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자기 남편이 잡고 그 삼 끝에다가 밧줄을 묶어주니까 그 밧줄을 위로 올려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어요. 만약에 그런 희망이 없었다면 그 꼭대기 안에서 발만 구르다가 해가 지고 추워지고 그러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데는 그게 다 길이 열리고 그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.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. 보잘것없는 재산보다 훌륭한 희망에 차는 것이 더 소망스럽다.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재산 때문에 내 정말 희망이나 긍정적인 것을 다 버리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의 앞날이 밝고 그 사람이 훨씬 더 소망스럽다는 거예요. 그럼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일을 해낼 수 있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고 또 없지만 자기의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재산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이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?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재산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하고 지구가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종말하더라도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이것도 다 그 희망의 메시지예요. 자기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희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. 역사상 이런 내가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졌던 역사는 어때? 이미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,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 뭐가 되겠어요? 이거는 할 수 있다,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역사를 이루어온 것이지 그거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역사를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.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? 할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병원이 어려워도 우리가 노력하면 더 잘 될 수 있죠. 또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서로 챙기고 살피고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단단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거기에서 희망을 놔버리는 순간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불행과 행복, 고통과 자유, 좌절과 성공, 그리고 모함과 칭찬, 불의와 정의 이런 것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있어요.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흙을 뒤집어 써서 내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 놓아버리고 희망을 저버리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털어버리고 내가 정말 힘차게 희망을 가지고 에너지로
긍정적인 에너지로 살 것인지,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?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. 나에게 달리는 거죠. 그러면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긍정적으로 사는가, 희망으로 사는가,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, 내가 긍정적으로 희망으로 살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 긍정의 에너지를 같이 이어받아서 함께, 그러면 같이 부서에서 그 긍정의 희망, 긍정의 에너지, 희망의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되면 병원 전체에 그 에너지가 가득 찰 거고, 그 사회가 또 가득 찬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, 이런 생각하고, 우리가 늘 그 어둡고 습진 우물 속에서 갇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 속에 있지 말고, 우리가 그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긍정의 에너지로 함께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, 오늘은 긍정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